7월 첫 번째 주일은 우리가 맥추감사절로 우리가 지키는 날입니다. 하반기를 맞는 첫 주일이기도 하지요. 하반기에는 여러분의 개인, 또 가정, 교회, 또 이 나라 이민족의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상반기를 되돌아보면서 감사한 일들이 참 많은데 한번 이것저것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도 해보고 또 저희의 가정도 생각을 해보고 또 섬기는 교회도 쭉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작년 첫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참 많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지금 할 수 없는 일들 또 지금 해야 될 일들 이것들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반년을 지내왔던 것 같아요. 교육자가 자리에 또 비어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고 또 우리 성도 가운데 또 큰 생사의 갈림길을 또 경험하게 된 일도 있었고 또 교회적으로 코로나를 지나면서 또 여러 가지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이런 일들을 어떻게 좀 준비할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참 많은 그런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늘 그러하듯이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때를 따라서 도와주셨다 하는 사실들을 많이 느끼게 되었고 또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재직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도 코로나를 지나면서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는 중에도 또 각자 맡으신 자리 역할을 또 잘 감당해 주셔서 여기까지 주의 은혜로 잘 이르게 되었음을 제가 확인하면서 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어서 항상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될 때마다 이 일들을 어떻게 할까 생각할 때는 참 답이 나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앞서 행하시면서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때에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을 저희는 확신하면서 또 이 하반기를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또 반년의 삶 속에서도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우리가 함께 이루니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있을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또 서로 힘을 내고 기도하고 격려해서 또 잘 감당하고 이겨나가서 또 올해 마지막에는 정말 더 많은 감사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싶지만 개인적으로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감사 주일을 맞으면서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 안에 사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 속에 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준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귀담아 잘 들으시고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또 하반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신명기 말씀은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집니다. 첫 번째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약 3개월이 되었을 때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게 되죠. 이 언약을 체결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그 언약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걸 넓게는 모세 오경이다 이렇게 부르는 내용들을 전해받게 되는 것이죠. 그 후로부터 약 40년 정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광야 40여 년 가까운 세월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쳐서 파하면서 그들이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될 때 하나님은 또다시 모압 평지에 있는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세요. 새로운 언약이 아니라 이미 체결되었던 그 언약을 새로운 광야 세대와 함께 언약을 체결하시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모압 언약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 모압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그들에게 다시 율법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가 두 번째 율법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기 신자가 다시 신자라는 뜻을 가져요. 다시 주어진 율법이다. 그런데 이것이 새로운 율법이 아니라 이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주셨던 그 율법을 40년 가까이 지나서 새로운 세대를 향하여 그 처음 주어진 율법을 다시 전달해 준다 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율법이 주어지는 형식은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주어지게 돼요. 이 신명기는 모세가 한 긴 세 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의 내용 속에서 옛적 40여 년 전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율법의 말씀을 다시 들려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명기라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40여 년이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애굽에서 나왔던 첫 번째 세대는 다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되고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이 처음 애굽에서 나올 때만큼의 숫자로 번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세대 혹은 제2의 출애굽 세대들과 더불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 평지의 모세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편으로는 지난 40년 광야 생활을 어느 정도 경험을 하였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서 있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모세의 설교는 두 곳을 다 향한 겁니다. 한편으로는 지나왔던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그들에게 다시 상기시켜주고 또 한편으로는 미래를 내다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그들에게 들려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현재를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쪽에 설교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과거를 돌아볼 때 모세는 사람은 끊임없이 실패를 거듭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4절 하반절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면 지나왔던 과거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후로 40여 년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이 사실들을 이 구절들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그들 스스로 나을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백성들의 죄와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심판하시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능력으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일, 언약을 체결하고 그들이 광야를 짧게 지나서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음에도 그들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앙으로 인해서 40여 년 가까운 세월 동안 광야를 지나게 되는 그 과정들 속에서도 많은 연단과 훈련을 받지만 그들에게 먹을 것과 또 마실 것과 또 입을 것, 신을 것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다 공급하셔서 지나온 그 세월을 살아왔다는 사실을 기억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미래로, 다음 해로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모세는 어떠한 말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느냐. 여전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반드시 약속한 것처럼 이루어질 일이었습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신명기 8장 12절 13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이제 그들이 가나안 7족들이 버티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들이 차지하게 되면서 누리게 될 그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그들의 지나왔던 40여 년의 세월,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가게 될 미래에 주어지게 될 일들, 그런 쪽은 한편으로 이미 지나간 일이고 또 한편으로는 맞닥뜨리게 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 하셨으니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로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볼 때 염려스러운 일이 뭐냐? 당시에 그 자리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 모세가 그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염려를 하겠습니까?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것인데,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느냐 하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 점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살펴본 몇몇 구절들을 보게 되면 모세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 본문 18절 말씀 한번 보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해 주실 일이 됨을 가르쳐 주죠. 그렇게 해 주시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 조상들에게 맹세하셨던 언약 혹은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려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뒤로 가셔서 신명기 9장 3절 말씀, 4절 말씀 하반절 이렇게 한번 보시면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어느 날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지금 요단강 동편의 모압 평지에 있고 그들이 이제 가야 될 곳은 이 요단강 서편에 있는 가나안 7족들이 버티고 있는 그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 가나안 7족들이 얼마나 강대하고 무서운 민족들인가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까? 쫓아내게 하실 것이다.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이 어떻게 무슨 이유로 그렇게 해주시는가 라고 말씀할 때 그 이유는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그렇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그들이 아무리 강대한 족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약속을 하고 계신 겁니다. 또 하나는 어떤 것이 있느냐, 그 가나안 7족 이 민족들이 그들이 범하는 죄를 너희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심판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9장 4절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것이죠. 이어지는 9장 5절 하반절에서도 이 표현이 반복이 됩니다.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또 한편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몇몇 구절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모세가 당시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나안 족속들의 죄가 가득 차 있어서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 도구로 삼아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행하시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이 부분을 강조해요. 지나왔던 과거의 40여 년 세월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끄집어내고 그들을 광야 40여 년 세월 동안 먹고 마시고 입고 신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해주셨던 것처럼 그들이 가나안 땅의 이 7족들을 쫓아내고 벌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하면서 모세는 하나님과 그분의 행사를 혹여나 이들이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행사를 기억해야 될 텐데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매우 염려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깊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4절 상반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이렇게 모세가 말을 해줍니다. 또한 11절, 8장 11절 뒷부분에 가서 보시면 또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19절 앞부분에서도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또 표현을 해줍니다. 그들의 교만이 무엇이겠어요? 17절 본문 말씀에 보면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그분이 하도록 이루어서 이 모든 것들을 얻게 하실 일들에 대하여 그들이 훗날에 생각하기를 우리 이것을 차지할 만한 그런 자질을 갖추고 있다. 우리의 손과 우리의 힘으로 이 일들을 우리가 다 이루어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것을 염려하는 거죠.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교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모세는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바라지만 과연 그렇게 될지 역시 염려스러운 마음을 표현합니다. 모세는 그들이 겸손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본문 18절 앞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신들의 힘과 자질과 능력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해 주셔서 우리가 받은 것임을 겸손히 인정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또한 모세는 계속된 설교에서 애굽에서 나온 날 때부터 이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는 약 40여 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거역했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이것은 그들의 죄악을 꼬집어내기 위해서, 그들을 정죄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들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나온 40여 년 세월 동안 과연 우리의 앞선 세대들이 과연 어떻게 해왔는가를 지적하는 것은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각심 갖도록 하기 위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과거에 전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 전적이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신명기 9장 6절 하반절 말씀에 모세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9장 7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이렇게 표현했어요. 신명기 9장 24절 뒤로 가서 보시면 이렇게 또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모세는 이 모든 일들의 목격자들이에요. 그가 기록한 시편 90편 말씀의 내용을 보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고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무가치한가 하는 것을 그가 노래합니다. 인생이 너무나 짧고 그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도 진노 중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로구나 하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광야 길을 빨리 통과할 수 있었던 그 길을 40여 년 동안이나 돌고 돌게 하면서 거기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권위에 도전하고 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거듭하면서 제 수명대로 살다가 죽는 사람보다 하나님께로부터 불신앙 때문에 징계받아 죽는 사람들이 거의 다였다는 것을 모세는 직접 목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지나왔던 삶의 전적들이 다 있기 때문에
모세는 그 모압 평지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도 무척 염려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 혹은 광야 세대에게 언약을 갱신했죠. 여러 편의 설교를 통해서 간절하게 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초점은 그들의 자질이나 그들의 실력으로 여기까지 살아온 게 아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신앙의 수준, 그들의 신앙적 실력이 변변치 않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되게 그러잖아요. 안 된다 안 된다 못하겠다 해놓고 지나와서 그게 돼요. 그럼 나중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못하겠다 했던 그 마음은 싹 까맣게 잊어버리고 뭐를 이야기합니까? 그게 안 될 것 같은 일이었는데 이렇게 됐잖아. 이렇게 사람들이 말해요. 누구 공으로 돌리는 거예요? 영담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걸 이야기하기를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두려워하고 안 될 것 같다 생각했는데 그 일이 어떻게 되고 나니까 불가능했던 일이 말이야 이렇게 됐지 뭐야? 그러면서 영웅당 같은 이야기를 말하기를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칭찬받고 자기가 인정받고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자신들의 신앙적 실력으로 애굽에서 나온 것도 아니요. 그들이 광야 40여 년을 통과하면서 자기들이 그 혹독한 광야에서 살아남은 게 아니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로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신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의 공으로 그들이 여기까지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신앙적인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그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면 야 이거 잘했다 이거 정말 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다가 뭐 할까봐 교만해질까봐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모세는 염려하는 것이고 그렇게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 아름다운 땅을 차지했다 하더라도 결국 거기서 어떻게 된다? 쫓겨나게 될 것을 그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땅을 차지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서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그들이 대하고 섬기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이 지나왔던 전적을 보거나 그들의 신앙의 실력을 봤을 때 낙관하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 때문에 모세는 무척이나 염려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우리가 교훈받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삶을 살아갈까 할 때 몇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들이 있다는 것을 적용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은 배우도록 힘써 나가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주신 은혜, 받은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우리가 은혜 안에 사는 삶을 정말 꿈꾸게 된다면 또 꿈꾼다면 이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교만은 끊임없이 물리치도록 힘쓰고 겸손은 끊임없이 배우도록 힘써 나가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만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바탕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잊고 자기의 공로를 앞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겸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모든 것을 해주신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해주셨다 혹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해서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라는 자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나는 가만히 있어도 게으르고 태만해도 나는 괜찮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니까. 이런 식의 생각은 오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자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는 바와 같이 바울 사도는 뒤늦게 사도로 부름을 받아요. 그래서 그는 다른 여러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애를 쓰고 더 많이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고백해요.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을 내고 내가 더 많이 노력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내가 한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다 라고 그는 우리를 깨우쳐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늘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나가자 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과거를 잊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잊지 마십시다. 하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인지를 잊지 말고, 또 하나는 지나온 과거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분의 은혜를 잊지 말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사람의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어요.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역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이름을 앞세우고 우리를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본성 속에 늘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지 않는다면 저 역시도 목이 곧은 백성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나간 세월 동안 내 실력과 내 힘으로 여기까지 살아온 게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범죄와 폐역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베풀어 주셨던 그분의 은혜 때문임을 늘 잊지 말자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하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지막 응답으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 청종하는 일에 힘쓰기로 다짐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우리 마음의 감사로 시작을 해서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되게 하십시다. 마음이 없는 감사, 그건 감사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것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을 많이 하세요. 기도 시간에 대표 기도하는데 가만히 아무도 없는 듯 제가 늘 부탁을 드리지만 가만히 있어요.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표현하세요. 입술로 표현하세요. 마음으로는 저도 아멘 했어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입술로 표현을 하도록 애를 쓰세요.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아왔고 우리 교회는 지나온 세월 동안 이렇게 해왔으니까 뭘 그래 가지고 그러세요 라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 동의가 되고 원한다면 아멘으로 화답을 하도록 하셔야 돼요. 감사의 마음이 있다면 그걸 입술로 표현하는 것에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감사가 우리의 행실의 감사가 되게 하자는 거예요. 그 감사에 대한 마지막 응답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모세는 이 점을 매우 강조하였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살기를 촉구하는 거죠. 신명기 8장 20절 하반절 가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의 청종으로 나아가고 화답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의 감사는 입술만의 감사, 일시적 감사, 또 조건에 따라서 감사와 불평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감사가 되지 않아야 되겠고, 기분과 감정에 따른 감사가 되지 않고 진정한 감사가 되고 범사의 감사가 되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삶을 사는 데 노력해야 됨을 잊지 말자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망각하게 되는 시작점은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했는데 다음에도 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되니까 우리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그건 당연한 거야. 그렇게 언제부터 생각을 해줘요.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당연하게 안 되고 뭐가 문제가 생기면, 아니 왜 이게 왜 그래요? 왜 이게 무슨 문제예요?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그때부터는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호흡하고 있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생명을 코에 두셨을까요? 코에.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내가 스스로 내 생명을 유지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하나님은 계속 나를 깨우친다고 생각해요. 왜 그래요? 우리의 코를 통해서 산소가 5분 내지 6분 정도 공급 안 되면 우리 뇌가 타버려요. 못 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저절로 되는 일입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내 스스로 내가 생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외부로부터 반드시 공급받아야 내가 숨을 쉬고 생명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잠깐이라도 끊어지면 못 살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뭘 가르쳐 줍니까? 아, 나는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나는 살고 있구나.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신다는 생각을 저는 늘 해요. 여러분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마음으로부터 입술로 그리고 행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감사를 언제나 표현하며 살게 된다면 우리의 남은 삶은 은혜 안에 머물러 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훈 마음의 새긴 자로 이 하반기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지 말 것이며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해주신 그 일에 대하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하기를 잊지 않으며 우리의 입술로 그 감사를 표현하기를 인색해 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서 저희들의 행실을 통해서 이 감사가 늘 저희의 삶에 머물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살게 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삶을 살자고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새긴 자로 이 하반기 힘써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